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후반부에 속하면서 특별히 4장 1절부터 6장 20절에서는 새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특히 4장 1절로 1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바울이 일치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4장 4절로부터 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7가지 차원의 일치에 근거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먼저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불화와 그리고 이단이 교회 일치를 위협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에 대하여 에베소는 교회 일치의 원천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곧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의 적극적인 현존,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직무 수행자들의 활동 등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진되는 교회의 일치는 또한 역동적인 성장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를 위하여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주를 위하여 갇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이것과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주를 위하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일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2절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2,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인품,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일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3절이나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5장 5절 등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온유인데, 온유는 상냥함. 그렇지만 온화 혹은 겸손의 뜻으로도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온유는 자기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온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을 오래 참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점을 오래 지속하고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가운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